오늘은 여러분의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뭔가 꺼림칙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고난을 기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기록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17절에 보면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자신이 겪어 나아가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말씀 속에서 너무 두려움에 떨고 어떻게 겪게 될 것인가 염려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든 방식을 버린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는 바뀌었습니다. 전환했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하도록 살아가는 삶 속에 갈등과 있으며 이 갈등의 구조가 우리를 번민하게 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끌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 짊어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나로 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걸어가는 여기에는 반드시 고난의 강이라는 것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언제까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난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고난은 싫어합니다. 아픈 것은 싫어합니다. 가능한 피하여 돌아서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작은 것도 싫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아는 지름길이 하나 있습니다. 계단을 봤을 때 계단 올라가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좀 피해서 돌아가는 사람은 나이 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든 거 싫으면은 힘들듯 계단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다 피하고 싶은 것이 작은 것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낼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선언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아야 되지만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되지만 그 고난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이며 나는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간주해 버린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 속에서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지만은 그 고난을 겪고 나서 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은총,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을 내가 맛본다면은 충분히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힘과 지혜와 용기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하면서 내 자녀의 먹을 것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그 부모가 불평 속에서 일하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내가 잘 가꾸어서 내 자녀를 먹어야지, 자녀를 키워서 그 자녀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야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부모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자라서 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의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는 그 부모는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비록 오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견뎌내면은 우리에게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기억한 사람이 될 것인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세계를 가르친 말이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8절 이하 14절 앞절에 가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야 부르느니라, 이렇게 14절 15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한다는 말은 학수고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간절히 찾으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영혼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역경과 환란이 임하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을 때는 이 영광의 참여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고난 속에서도 그 길을 묵묵히 견디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피조물이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피조물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된 모든 세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도 이러한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기다립니까? 우리도 그런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된 세상을 살고 싶은 그러한 열망들이 그 자연세계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도 저 사람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저들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는 뜻은 비록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지는 못하지만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연 세계 속에서도 이러한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치에서 일어난 지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홍수가 져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지는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은 저것은 지진 나서 저것은 바람이 불어서 그것만이 아니라 창조된 세계가 본래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을 위해서 신음하고 외치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된 세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인간의 이기와 탐욕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처치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오늘처럼 평상의 날을 살아갈 때도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아니라 자연의 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탄식으로 또한 외침으로 들려지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던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복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피조된 세계가 고대하면서도 그러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20절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무가치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또한 타락된 것 헛된 것에 굴복당한 것은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굴복해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굴복해 하셔서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문제지만 사실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떠한 것이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된 세계가 하나님 뜻에 온전치 아니하므로 그것을 굴복해 함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다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아픔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아픔을 겪는 것은,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런 갈등을 겪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받으시고 돌이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신 탓이요, 또한 세상 탓이요, 환경 탓이요, 또한 이 나라 정치가 잘못한 탓이요, 의사가 나를 고쳐주지 못한 탓이요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로 넘기셨던 그 사건은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그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것인가?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으로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그 어떠한 축복인 걸 깨닫는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고난을 겪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 원하신 것은 그런 고난을 겪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잘못함과 나의 돌이킴을 깨닫고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이신 영광과 자유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러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도 이러한 탄식과 고난은 꼭 그렇게 피조물만 겪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도 겪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자신들도 함께 탄식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노라 하지만은 아직 내게도 온전한 그러한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는 주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이제는 세상에 어떠한 것이 굴복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나를 지금도 소망하며 지금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천국 백성의 모습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을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그 노력 속에서도 때로는 잘못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아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선한 일에 부요함으로 기쁨을 얻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때는 뜨겁게 사랑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화가 머리끝이 물어서 싸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를 택하신 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온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얻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이시며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서서 걸어간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람으로 세워주셨음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소망하며 걸어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 모습이 내가 보기에도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나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너를 온전케 만들어주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내 존재가 주님의 영광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르셨으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내가 실패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거기 앞에 굴복당하지 않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는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부족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린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생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위치먼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 속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1m 길이의 강철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갖다 팔면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의 편자를 만들어 팔면 10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바늘로 만들어 팔면 300달러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두들겨서 날카로운 면도날을 만들어 팔면 3,000달러나 벌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그것을 아주 잘게 잘 만들어서 시계 부품으로 사용되면은 3만 달러의 값어치가 나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들겨 연난할수록 그 강도는 높아지며 시간과 정성을 들일수록 그 값어치는 점점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강철입니다. 얼마만큼 연단 받을 수 있느냐? 내가 견딜 만큼 주님께서 연단케 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도가 세면 그 강도를 견딜만 하기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견뎌내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진정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고난이 끝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합당한 생명을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불림받은 사람들이며 그 삶이 내게 주신 그 어떤 것 바꿀 수 없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성당, 두오모 성당이 두오모라는 것은 크다라는 뜻인데 세 번째로 세계에서 큰 성당이 밀라노에 있는 성당입니다. 그 성당에 세 개 아치문이 있는데 한 문에는 아름다운 장미가 조각되어 있고 그 조각된 밑에 글씨가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들은 잠시뿐이다 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에는 십자가의 고상이 그려져 있는데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밑에 글씨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잠시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에 가면 아무런 그림 조각도 되어지지 않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오직 영원한 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진정 사람이 영원한 것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기쁘게 해주는 것에도 마음 두지 않고 고난 속에도 마음 두지 않고 영혼을 삼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성당 조각과 글씨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시에 그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오늘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 소망은 사도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소망인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할 날을 기다리며 걸은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잘 살고 있었던 그 부부가 나이가 들은 다음에 그 부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남편이 젊었을 때는 주방에 근처에도 오지 않더니 나이가 들더니 주방에 오기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때로는 아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더니 철이 좀 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묻는다면 나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월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깊이가 길어질수록 이러한 길을 잘 달려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그러한 몸의 구속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소망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 것입니까?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비록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 길을 달려간 사람이 되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저런 기쁨과 저런 감성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저분이 믿는 믿음을 갖고 싶다.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고백과 이러한 다른 사람의 고백을 듣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역경 속에 단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신 소망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그 날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래 참고 기다리며 성숙한 시간의 모습을 통하여 점점 더 변화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얼굴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변화되는 과정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